오늘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볼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한 나라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이제 그 정책을 실행하기 이전에 먼저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 같은 걸 하죠. 그래서 모든 기자들 다 모으고 퍼블릭 방송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런 대국민 담화가 있고 나서 이제 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행보를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바로 대국민 담화, 온 열방을 향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두 사람을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이제 우리가 좀 볼 거지만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년을 선포하시고 나서 두 사람을 언급하셨는데 그 바로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그 두 사람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이번에 지금 2016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한 해가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지금 희년의 해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희년이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그 희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3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올해 10월 3일이 이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10월 12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속죄일부터 해서 다음 해 속죄일까지를 희년의 해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10월 12일이 되면 속죄일이 되면서 이제 희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희년의 때를 살고 있을 때 이 누가복음 4장을 통해 희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희년에 담겨진 의미를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볼 텐데,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1월 달에 희년에 대한 메시지를 좀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메시지를 그 PMP 메시지에서 희년에 대해 나눴던 것을 좀 참조하시면은 되겠고, 오늘은 그냥 희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희년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희년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희년에 대한 아주 간단한 개요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제 회당에서 섬기는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두루마리를 준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원하는 아무거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매번 드려지는 그 회당의 예배 때마다 정해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셔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절묘하게 그때 회당에서 읽는 성경이 이사야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받은 다음에
17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받으시고 나서 아무데나 읽으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찾아 읽기 원하셨던 구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주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단어나 나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새롭게 좀 인식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죠.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왜 줬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헌신과 결단만 가지고 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때 비로소 그 복음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난 후에 바로 자유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를 선포하게 했는데 19절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을 레위기 25장에서는 바로 이것의 은혜의 해가 희년, 50년에 한 번 들어오는 희년이라고 레위기 25장에서는 말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와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하는 건데 그 희년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곧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희년에 대한 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좀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희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식일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그냥 안식일은 그들이 지키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안식일은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년과 희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지키라고 주신 전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비해서 안식년과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 안식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안식일 안에 안식년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확대된 것이 안식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식년의 그 함축적인 의미를 안식일을 지키는 일주일의 그 사이클을 매일의 삶 속에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안식년을 함축하고 있고 결국에 이 안식일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은 희년을 소망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어떤 외형적인 칼란다에서는 50년에 한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돌아가지만 사실은 희년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마무리 짓고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좀 더 큰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7천년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을 우리가 좀 보면은 희년 때 지켜야 되는 세 가지의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안식년 때는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거룩한 주의 날이라고 해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어져서 안식년에는 6년을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그 한 해를 파종을 하지 않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두고 자연적으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7년 안식년이 끝나는 그 날에 모든 빚을 졌던 유대인 동족들은 빚을 탕감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희년 때는 7년의 안식년 사이클이 7번을 돌아오게 되면 49년이 되죠. 그래서 49년째가 7번째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그 7번째 안식년이 끝나고 난 후에 50년째 되는 그 해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빚을 졌던 자들을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 때는 희년이 시작되는 순간 이제 기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기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자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져서 자기의 원래의 그 고향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희년 때 첫 번째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파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때 파종을 안 하고 땅을 쉬게 하면서 쉼을 얻는데 이 7번째 안식년이 끝나고 희년 때 또다시 땅을 한 번 더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반복되는 휴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파종을 하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바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기업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모든 가정들이 받았던 땅을 되찾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빚을 지고 또 누군가의 종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자기 기업에 주셨던 가정에 주셨던 땅을 부득불 팔 수밖에 없던 사람들 그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땅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땅을 공정하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가지고 그 지파 안에서 각 가정별로 땅을 또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시작할 때 어느 누구도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없었고 더 적게 가진 사람도 없었고 높은 사람도 없었고 낮은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공평한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생활을 하게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빚을 지거나 땅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희년 때 모든 것이 쉽게 얘기해서 리셋이 되면서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업, 가정의 분깃들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년 때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희년 때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원래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누가 기다릴까요? 안식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희년을 기다리겠죠. 근데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빚을 많이 진 사람, 그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억울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여기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바로 희년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년이 오면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축복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메시지가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희년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리고 돈을 벌고 사람들의 땅을 취해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50년에 한 번 들어오는 희년이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다시 보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희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자유를 기대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희년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주셨던 이 희년의 축복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회당에서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시며 구원의 날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고 이 말씀, 이사야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오늘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날이 임했다. 희년이 선포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안식년의 연장과 반복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어졌음을 그 희년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희년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요 또한 그분이 희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희년의 축복,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희년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축복들을 반드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희년의 축복을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이 희년의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누릴 수 있지만 이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희년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떠한 자들이 희년을 누릴 수 있는지 예수님이 이제 25절부터 연결해서 두 사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돈 땅에 살고 있는 한 이방인 과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자 바로 이방 과부인 것입니다. 이 이방 과부의 삶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과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시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이방 여자 사르밧, 여기서는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방 여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이제 과부 앞에서 이제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끼의 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우리는 이제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 먼저 음식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매일 풍성하게 먹고 있는데 나를 위해 식사를 먼저 한 끼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어떤 충격적인 얘기가 아니겠지만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끼 이 식사는요, 이 과부와 아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먹고 나면 이제 살기 위해 먹는데 이걸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두 모자에게, 자, 나를 위해 먼저 그 음식을 만들어 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어 폭력이 되는 것이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밟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준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엘리야에게 음식을, 마지막 남은 한 끼의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것은 곧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나를 위해 먼저 만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엘리야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무엇을 경험합니까?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여인에게는 구원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부에게 마지막 한 끼 식사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먼저 달라, 그럼 내가 음식을 마르지 않도록 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결단이 됐던 것이죠. 근데 생명과 같은 한 끼의 식사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은 것이죠. 생명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 없으신 생명을 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모든 믿는 자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침례를 받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고 침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침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죠.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살아나는데, 죽었던 내가 살아나면 똑같은 거죠.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 자신을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침례 안에 또한 담겨져 있는 의미고요. 그래서 내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의 생명을 드리고 영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의 축복되는 희년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을 이 과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희년을 이해하고 있고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해서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누립니까? 바로 이 과부와 같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한 끼의 식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자, 바로 그렇게 생명을 드리는 자가 바로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이제 아람 장군 나아만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인데 이 사람의 이제 수종도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위대한 선지자에게 가면 장군님의 문둥병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얘기해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문집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은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갔을 때 자기가 이렇게 딱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 머릿속에 이제 상상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아람 군대 장관이고 그가 가진 지위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막 신발도 안 신고 그냥 급하게 뛰어나와서 장군님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면서 뭐 큰 절을 하면서 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그의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얘기하니까 자기의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가 실망하고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나아만은 지금 현재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현실을 잃어버리고 그저 다른 사람 인정하고 또 자기가 붙잡기 원하는 그가 가진 지위와 권세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요단강은 여러분이 이제 구글에 서치해서 요단강 쳐보셔서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흙탕물입니다.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질 만한 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병에 걸릴 것 같은 이렇게 별로 들어가서 씻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기는 그러한 물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게 또 눈에 보여지는 상황으로서는 그가 또 기대할 만한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가면 말을 돌려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그의 이제 부하 장수들이 이제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인데
이 1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아주 그냥 적절하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그냥 돌아갔었다면 그런 문둥병은 치유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 부하 장수들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고 또 나아만 장군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들어서 합당하고 타당한 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난 후에 몸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14절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되고 난 후에 고백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5절에 이제 그가 이 치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열방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만의 17절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자에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다 예수님을 믿죠. 교회에서 부처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그분이 구원자인 걸 다 알아요.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얼만큼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퀘션을 가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병이 치유됨을 통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분을 위하여 섬기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냥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안다면 또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지 않고 예수도 섬기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자신에게 유익되는 또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또 다른 무언가에게 요구하고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하는데 부적은 갖고 다니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때로는 어디 가서 점집에 가서 점집이 용한 점쟁이가 더 잘 본다고 생각하고 점집에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언급하셨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가뭄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직 이방 여인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고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엘리사 때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문둥병자를 치유할 수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엘리사 때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이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오직 나아만 이방인 한 사람만을
치유하셨음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요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희년의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첫 번째 이 과부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자가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희년의 축복을 누린지를 또한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삶을 드리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리고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섬겨가는 것.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실 때 희년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희년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들을 회복하며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희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이 생명을 드리고 또 그분만을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바로 희년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